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샬롬. 우리 오늘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도 샬롬이죠. 안녕하세요. 샬롬을 묻는 것입니다. 안녕의 사전적인 뜻은 첫째로 걱정이나 탈이 없음, 둘째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함.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no problem, 두 번째는 well-being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는 말은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지내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안녕은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인사이죠. 안녕이라는 인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혀졌다고 하는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인 옥단춘전에 그간 안녕하옵시냐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데 아마 이 이전부터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였다는 말이 되겠죠. 한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글 작품은 별로 없으니까 안녕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사는 문화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사 안녕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은 어젯밤에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 있느냐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억측했다고 하겠지만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녕하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적 지리적 특성과 주변의 오랑캐와 그리고 악한 관리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족보로 다들 양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양반은 10%도 채 안 됐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루하루의 삶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말입니다. 대한제국의 명성황후가 하룻밤에 일본 깡패의 시에 당하여서 불에 태워 없애버렸잖아요. 명성황후는 살해당했는데 황후에서 민비로 강등되었고요. 아직도 일제 앞잡이들이 하는 말로 민비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식 명칭이 명성황후면은 명성황후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황후를 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비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민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원군이나 고종이나 다 똑같지 않나요? 좌우간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아주 적절합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제게 찾아온 제자에게 저는 아직 살아있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사람에게 아직 살아있나? 라는 직설적인 인사를 합니다. 좀 부드럽게 인사할 때는 잘 지냈나? 라는 말로서 안부를 묻죠. 안부라는 것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안녕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자주 말하는 친근한 인사는 밥 먹었니? 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인사는 항상 밥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하면은 잘 되어 간다는 것으로 안심하지요. 밥을 잘 못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밥 먹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밥을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 중에 어디가오? 라는 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오? 라는 말은 주로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 묻는 인사인데 사실 이 인사는 우리가 남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죠. 오지랖이 넓은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리적으로 반도적 위치에 있어서 그러는지 항상 남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뭘 하지 못하고 남이 이걸 하나 안 하나 신경을 많이 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 남의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이죠. 이러한 인사법은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굿모닝? 그렇게 말하면은 저는 굿모닝 하고 응대합니다. 좋은 아침인데 밤새 안녕했느냐 같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침인데 왜 굿모닝, 왜 좋은 아침인가? 밤새 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안부 인사라는 것이죠. 제가 굿모닝이라고 응대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아침 식사는 브레이크퍼스트죠. 브레이크패스트라고 하는데 패스트는 금식을 말합니다. 브레이크는 중단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깬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밤새 굶고 있었는데 이제 금식을 깨겠다는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는 것이 안녕입니다. 요즘 아침 금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침은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청춘 남녀가 선을 보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한다면은 결혼해서 아침밥을 안 줄 가능성이 많지요. 아침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식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죠? 예, hello 하는 말이죠. hello라는 말은 앞에 호는 아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거기, 그 다음에 로는 라인데 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hello 하는 말은 야 거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죠. 이것을 더 줄여서 하이라고 하잖아요. 하이 하는 말은 어이 하는 우리말과 같습니다. 단지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녕이라는 말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아주 친밀한 인사로 만국 통상의 인사법은 악수이죠.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법의 기원은 너와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가진 총에 먼저 손이 가죠.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라는 말로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 손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미국 경찰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손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 손을 들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려고 가슴에 손을 넣는 순간 총알이 가슴에 박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싸울 뜻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이는 미얀마가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팔짱을 끼는 모습을 통해서 내 팔이 좀 묶여 있어 너를 위협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전통적인 인사법이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민다고 합니다.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민다. 좀 이상한 인사법이죠. 이것은 9세기경 랑마르다 왕이 폭정을 했는데 왕의 머리에 뿔이 나고 혀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악마가 랑마르다 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악마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사람들의 인사법을 바꾸었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일로 친감을 나타내는 인사법이 사라지고 있죠. 영국의 보건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악수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민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제오퍼 독일 내무부 장관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장관이 거절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통적으로 코를 부딪히며 인사를 나누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에서는 손을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중국의 베이징 거리 광고판에는 두 손을 모으는 합장으로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SNS에 우한 악수법은 서로 발바닥을 맞대고 인사하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가 유행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를 치거나 주먹을 쥐고 인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좌파식 인사법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인사를 봤는데 사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하면은 악수는 싸우지 않겠다고 손을 내밀어 잡는데 주먹을 쥐고서 상대방 주먹을 친다고 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 아닌가요? 복싱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상대방한테 그룹으로 치고서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많이 이상하게 해석하나요?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의식을 만드는 것이죠. 정말 부득이해서 손을 잡지 못한다면 손을 흔들어 말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주먹을 맞대거나 발을 들어서 인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샬롬은 우리의 안녕과 같이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인사이죠. 우리의 안녕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샬롬이나 안녕이나 모두 사람들의 소원이죠. 샬롬이라 인사하는 것은 지금 샬롬이 아니라는 말이죠. 항상 샬롬이면은 샬롬이라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샬롬일지라도 항상 샬롬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을 주셨지만은 샬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인데 이는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은 지금도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화약고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 동산에, 주인이 없는 동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로부터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던 곳도 사람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을까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이 세상 전쟁터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싸우면서 어떻게 샬롬을 이룰 수 있나요?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또 지혜가 있으면은 샬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지식도 힘도 샬롬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샬롬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샬롬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샬롬의 땅으로 주셨어도 거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평생에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망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전쟁의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샬롬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진시황이나 모택동이나 모두 다 자기의 샬롬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샬롬을 강탈하였어도 자기도 다른 사람도 샬롬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샬롬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샬롬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샬롬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샬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샬롬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샬롬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지요.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샬롬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삶을 통해서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샬롬 가운데 있지 못하는가?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역사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사사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로 이해하고 역사적 증거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은 이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사사기의 계시가 당시 당대의 계시로 끝났다면, 과거의 계시로 끝났다면 그거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감나게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는 놀라운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아주 탁월한 영도력을 나타내었고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과 활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세계의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다니엘 선자의 예언처럼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어서 그의 사역이 종결된다면은 그는 이를 상당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왜 그러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하고 물어야 하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가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먼저 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하여도 물어야 해요.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자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싸워야 할 대상 주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 중공을 사대하여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적도 모르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대체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는 기도하여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 4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가 원수를 이길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들이 유다가 한 일을 보고 유다를 칭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셨어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칭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정복할 이 땅은 유다가 이미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다. 유다가 정복해야 할 땅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형제 시므온 족속에게 같이 싸우자고 부탁합니다. 홀로 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요. 홀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에는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므온 족속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 필요하면은 형제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이때 내가 나를 도와주면 시므온, 내가 정복을 할 때에도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해요. 시므온 족속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잖아요. 서로 있는 힘을 다하여 돕고 기도하며 함께 세우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요. 그래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과 꾀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베색이란 말이 중복되고 있는데 아마 아도니 베색 왕이 그곳을 자기 이름을 따서 베색이라 지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족속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왕을 만나서 싸웁니다. 거기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패배시키지요.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 왕이 주랭랑을 칩니다. 아도니 베색 왕을 추격하여 마침내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참 기이한 행동이죠. 사악한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임진 전쟁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귀 무덤이 있습니다. 이총이라 그러죠. 귀 이자를 써서 이총이 지금도 있어요.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아도니 베색 왕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 왕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상당히 포악하고 사악한 왕이었지요. 옛적에 아도니 베색 왕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 한 개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후대인 그리스 시대에도 한 5천 명 정도 사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왕들을 정복해서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자기가 먹는 밥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제 아도니 베색 왕이 자기가 행한 악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 왕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 왕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 다신교 세계에서 자기가 지면은 상대방의 신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신이 나의 이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면죄부를 주셨어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다 잘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살랐어요. 그 후에 다시 유다 자손은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유다는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여기에 살았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연대기를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걸 지나면은 470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3대를 100년 정도 잡으면은 570년, 600년가량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부터 지금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대략 600년 정도 경과했다는 말입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에 있는 히타이트 족속에게 묻힐 장소를 달라고 자기 아내가 묻힐 장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족속이고요. 철기로 과거에 청동기하고 싸웠으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그래서 세계 역사 보면은 이 히타이트 족속이 세계를 지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기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에는 세계를 통치한 바 있는 강력한 히타이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는 안악의 조상이고요. 이 안악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기럇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거인족이 사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중에서 바로 이 헤브론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 땅은 유다 족속의 후예인 갈렙 장군이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게 하신 대로 달라고 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따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어려운 헤브론 땅을 갈렙 장군의 기업, 유다 족속의 갈렙 장군의 기업이 됐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입니다. 갈렙 장군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랐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싸우리까? 샬롬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상당히 염려하고 있죠. 지금 자라는 세대가 가진 샬롬이 기성세대가 많은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라는 세대는 샬롬을 누리지만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샬롬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홀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샬롬을 선언한다고 하며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은 즉각 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싸우리까?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기는 하였지만은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완전히 싸워 이긴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리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몸소 샬롬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왕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샬롬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 주적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싸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코스모스 교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가 이 시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도록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금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80개 개척교회 부흥과 2개 학교를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